오늘은 에녹입니다. 아담의 후손들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노아도 유명하지만 에녹도 참으로 훌륭하고 또 유명하신 분이고 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참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녹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성희 집사님 차남이 에녹인가요? 장남이에요? 예, 에녹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어제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 꿈터 수련회 잘 갔다 왔는데요. 어제 특강을 하시는 분이 전도사님 오셨는데 그 전도사님 이름도 에녹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일 에녹 설교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창세기 5장에는 족장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죽었어요. 죽었더라 8번 계속 나옵니다. 근데 유독 에녹만 죽음이 해당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생의 상태로 옮기신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7 하면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왜냐하면 완전수기 때문에. 그래서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이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그런 그 경건의 최고봉에 올라가신 그 분을 통한 그 메시지가 아담의 7대 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서 하시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구속사적인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과 일들에 대한 예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에녹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버지 야렛이 아들을 낳고서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참 믿음이 참 훌륭하신 분이었잖아요. 야렛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봉헌된 자, 헌신, 봉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담아서 에녹이라고 이름을 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헌신된 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이 제물의 헌신, 예물, 봉헌 그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예수님의 생애를 또한 예표해요. 히브리서 11장 5절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영생을 얻기 전에 어떤 증거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공생애가 막 시작이 될 때 그 세례자 요한의 물 세례를 받고 나서 물 밖으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증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녹의 그 경건은 단지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참 그렇게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측면도 교훈이지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 증거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공생애의 예표로서 그렇게 또 드러나는 그런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그 승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또 예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죽음이 예수님을 삼키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내려진 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음이 깨뜨려지고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정복되는, 메시아를 통해서 정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에녹의 삶을 통해서, 그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그렇게 예고된 그런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녹의 이 승천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그것은 성도의 영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영화롭게 변화가 되잖아요. 이 영생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이 17세기 성경 주석가로서 유명한 그 매추엔리라는 분이 계신데요. 매추엔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녹의 변화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녹이 있기 전까지 죽었더라 그렇게 함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데, 에녹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인류 가운데 내려진 형벌이 이 에녹과 같이 그 형벌과 해당되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에녹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근데 우리가 이게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이 에녹은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 동행하게 된 계기가 과연 뭔가라고 하는 부분인 그 아들 무드셀라와 연관이 되는데, 거기에도 좀 몇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냥 죽음의 절차를 생략하고서 그냥 데려가셨다라는 거죠. 이 앞에 있는 22절, 21절부터 한번 다시 보실래요?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은 것, 동행하라는 것은 결국은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나서 그것이 그 에녹에게 메시지가 되었고 그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됐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드셀라의 태어남이 에녹의 경건과 동행함과 굉장히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에녹이 그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가 65세예요. 65세. 예,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한 거죠. 근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창 던지는 자, 예, 창 던지는 자.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창 던지는 자. 그가 죽을 때 심판. 제가 어렸을 때요, 이제 고 이준호 목사님의 교회 개척을 하시고 몇 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무드셀라 설교를 제가 듣고서 창 던지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에 대해서 예를 든 거를 제가 기억에 나요. 어떤 마을에 창 던지가 있어요. 창 던지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창 던지는 자로 인해서 그 마을이 공격당하지 않아요. 근데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마을이 이제는 공격을 당해서 이제 함락을 그 마을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죽는 날 하나님께는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 창 던지는 자. 그래서 에녹은 정말 그 하나님 마음을 알면서도 동시에 그 무드셀라가 그래서 가장 오래 살았던 969세 가장 오래 살았던 이유를 알겠죠. 거의 1000년 가까이 산 이유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류의 심판을 자꾸만 이렇게 뒤로 늦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를 태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에녹에게 이 아들이 죽는 때에는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얘기는 경건한 자의 후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후예들의 그 번성함과 그 타락함이 노아 시대까지 가기도 전에 지금 이미 그 죄가 관영해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엄청나게 관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에녹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고 그 죄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경건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특별한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해가고 또 돈을 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 되고 많이 음란해지고 또 폭력적이고 점점 변화가 되는 그런 시대지만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고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에녹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예고의 메시지를 에녹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969세를 향수하다가 죽는 그때 홍수가 임했는데 계산을 해보면 이제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가 187세고요.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가 182세예요. 그러면은 187 더하기 182는 369세지요. 369세인데 노아가 몇 세에 홍수가 내렸는지 기억하십니까? 노아가 몇 세 때 홍수가
내렸어요? 600세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369세 더하기 이제 600세는 이제 969세죠. 그러니까 969세 때 홍수가 딱 969살 때까지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무드셀라가 죽은 그때 그 순간부터 이게 비가 내린 거죠. 그래서 그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계기가 됐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창세기 이제 5장 24절의 동행,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동행은요, 그냥 단순히 그 나란히 걷는 정도가 아니고요, 나를 거의 귀속시켜서 거의 몸이 거의 그 생각이 거의 같을 정도로의 동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나란히 발을 맞춰서 걷는 정도가 아니고 마치 한 사람이 그 행동을 하듯이 그에게 나의 생각과 의지와 뜻과 또 발걸음과 속도와 그런 모든 것들이 그에게 귀속되어서 동행한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동행이라는 것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과 같이 되어서 철저히 한 걸음씩 옮겨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하고 또 뜻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서 300년간 일편단심 변함없이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얄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생명이라는 단어, 하야라는 단어하고 또 연관이 돼요.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신명기 30장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 모든 길로 행하며 할 때 이 행하다라는 것이 그 동행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그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서 생존한다라는 단어가 그 영생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그 하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행하면 생존한다, 동행하면 생명을 얻는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동행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결국 영생을 얻는데,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 자체가 참 왜 귀한가 하면요, 다 죽었는데 에녹만 죽지 않았어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참 그런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에녹이 선지자였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성경이 있는데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1장 14절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잠깐만요, 이 사람들이라는 건 그 당시에 경건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대상이에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좀 말이
약간 좀 복잡한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경건하지 않은 말을 하고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경건하지 않은 일을 꾸며내는, 살아가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에녹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를 어둠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예고와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냐고, 노아만 이전에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에녹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죄의 관영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에녹의 입술을 통해서, 또 다른 경건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 그 당시에 에녹의 그 시대의 사람들도 이 유다서에 있는 본문처럼 경건하지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도 많고, 이 말이 경건하지 않은 완악한 말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완악한 말에 대해서, 완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게 에녹의 삶 가운데서 그들에게 행했던 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놀라운 거는, 재미난 거는 뭐냐면은, 에녹이 살아서 이제 영생을,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그 영생의 상태로 바로 이게 옮겨졌잖아요. 그런데 그 옮겨졌을 때에 그 이전에 이제 57년 전에 아담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에녹이 옮겨졌을 때는 노아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었을 때예요. 노아는 몇 대 손이죠? 10대 손이에요. 그죠? 10대 손입니다. 에녹은 7대 손이에요. 그러면 에녹의 그 아들 이 무드셀라 그리고 라멕까지 살아 있었죠. 그래서 아담은 57년 전에 먼저 죽었기 때문에 빼고, 그러면은 이 당시에 경건한 그 믿음의 조상들이 몇 명이 살아 있었는가 하면은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무드셀라, 라멕, 이렇게 에녹의 승천을, 물론 이제 여러 가족들을 포함한 더 많겠지만 이 족장들의 이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따지면 몇 명이, 믿음의 사람들이 몇 명이 그것을 목격한 거예요? 7명이 목격을 한 거예요. 에녹은 7대 손이고 그 영생을 목격한 사람은 7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가 하면은, 죽음의 운명을 뛰어넘는 영생의 증인이 7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메시지가 그만큼 절대적이고 확실한 메시지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현하실 것이고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에녹의 삶과 또 에녹의 그 영생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영생의 메시지가, 약속이 그만큼 확실한 메시지다, 죽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을 부르시면서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우리 438장 부르신 이후에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